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먼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한국 사람만큼 복에 관심이 없는 그런 이 복에 아주 그냥 절절하고 이 복하면 막 귀가 번쩍 뜨이고 하는 그런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 아마 모든 민족이 다 그러겠지만은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결한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아담과 그 가정에 주님이 맨 처음에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복의 내용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슨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했을까? 모든 이전의 세대들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와 또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께 여러분에게 구하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복 주시는 내용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였습니다.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열매를 맺는 삶을, 결과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결과가 있는 삶을 살아라.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이 무엇입니까? 번성. 이거를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crease in number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인크리지 해라, 증가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이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이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 땅에 이게 가득하게 채워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잘못 들으면 어떤 교회의 머리 숫자 뭐 이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increase 하는 것, 번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정말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이 어떤 건축물의 숫자가 아니라 당연히 믿는 자가 늘어나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숫자가. 그래서 아담과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 인크리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크리지 하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번성시키게 하는 거, 충만케 하는 거, 생육하게 하는 거, 숫자를 늘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지 나의 역사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 세대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은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한국의 신앙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해요. 또 자녀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각 가정별로 뭐 한 명 낳고 두 명 낳기도 하고, 요즘은 안 낳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아예 가정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또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고, 그렇게 자식을 낳는다라고 할지라도 뭐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그렇게 끝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런 가정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믿는 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녀를 3명을 낳았는데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3명을 낳아서 이 3명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그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3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1.5배가 된 거지. 1.5배.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이 가정든 아니면 회사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이 3명씩 믿음의 세대들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당신은 부활승천하시고 가셨어요. 이 땅에 12명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12명을 남겨놓으시고 그 12명이 12명을 낳고 12명이 12명을 낳고 12명이 12명을 낳고 그렇게 그러니까 12명이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명이 12명을 낳고 그 가운데 또 한 명이 12명을 낳는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이 12명, 12명이 또 12명, 또 그 다음에 144명이 12명 이렇게 나오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대가 걸려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이렇게 따지면 300년이 되는 거예요. 10대가 되면 300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의 숫자가 나오는 숫자가 51억 5,900만 명이에요. 그렇게 300년이 지나면 51억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숫자도 있겠죠. 죽어야 되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한 두 세대 지나면 그 전 세대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여하튼 다 생각을 해도 이렇게 30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 지구에 70억에서 80억 정도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략 따져서 50억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 믿는 자들을 남겨놓고 간다라고 그런다면 300년도 안 걸려요. 300년 딱 걸려서 이 전 지구의 약 3분의 2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야, 12명 너무 어렵다. 12명 너무 어렵다. 예수님처럼 못한다라고 그래도 그러면 내가 3명만 내가 사는 생애 동안 3명만 저 사람들을 믿는 자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3명을 예수를 믿게 하면 한 명이 3명, 또 3명이 또 3명, 또 이제 9명이 3명 이렇게 따져보니까 총 몇 대가 걸리냐면 20대가 걸려요. 아까 12명씩이 하면 10대가 걸리는데 3명씩을 낳으면 20대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60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600년이 딱 걸리고 나면 몇 명 정도가 나오냐면 30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 좀 넘는 숫자가 다 믿는 자 3명 중에 한 명이 이 전 세계 3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거예요. 만약에 12명씩 나오면은 거의 7명 중에 5명 정도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믿는 자들이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주님이 여기서 번성을 하라고 그랬을 때 노아의 그 가족들이 그냥 불신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노아와 같이 노아를 닮고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번성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다 소홀로 떨어지고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딱 모이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단절을 우리는 굉장히 이게 깨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절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야 될 그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단지 교회에만 와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세대로 키운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운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어디서 말을 하냐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한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아니면 어떤 위축분자에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나의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쳐놓고 당신이 가르치고 당신이 알아서 잘해서 그렇게 해보시오,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노아에게 친히 분부하여서 인크리지 시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정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큰 사명은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품에다가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꾸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것을 계속 배운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과연 지금 부모가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직분자들 많아요. 교회에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한다 하고, 봉사한다 하고, 전도한다 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들어가면 자기 가정을 가르치는, 자기 자손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가르치는 그 전도사는, 권사는, 집사는 과연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아이패드 애플 CEO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이패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신신당부한 것이 있고, 자기가 또 자기 자녀들, 스티븐 잡스가 죽었지만 자기 자녀들한테 신신당부하며 자기 가정의 규율로 만들어 놓은 것이 1시간 이상 못하게 만드는 거. 세상 온라인에 빠져갖고, 아이패드에 빠져갖고, 그 인터넷에 빠져갖고, 자기 자식들이 그 안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가 만들어 놓고 지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 유대인들도 요즘은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맨날 자기 자녀들과 토론하고 집에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 있는 부모들이 아주 하소연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내 자기 자식들을 다 그 세상 기계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전 세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요, 그 유대교에 있는 아이들마저도 정말 전화기에, 이 폰에, 패드에, 탭에 다 빠져갖고 세상 가짜 허황된 거, 참이 아니고 그저 세상 지식에 불과한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내 부모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주일만 되면 안식일이 돼서 그 부모로부터 그 유대교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교리를,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만 그럽니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과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복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제 복으로 느껴집니까? 내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복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충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단지 9장 1절에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9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increase in number라 이 말이에요. 9장 7절에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요. 생육하라고 하는 말, 땅에 가득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increase 시켜라, 증가를 시켜라.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고,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 목사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비록 내가 이 선교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선교하는 일에 비록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실패하는 삶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녀석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지금도 모순되어지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이 씁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계속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런 소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필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런 상황이 빨리 호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은 놓지 않고 계속 절야도 하고 금식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을 놓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9장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장에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부단히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교육도 되지 않고 신앙의 전수도 되지 않고, 아담 알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멈추지 못하는 사람. 과거에는 이 중독이 어떤 중독이 되었냐면 물질 중독이 됐다는 거. 물질 중독, 담배 같은 거, 담배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아니면 마약에 중독이 되는 그런 물질에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중독이 되냐면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SNS를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몰라. SNS에 자꾸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려야 자기 존재가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때문에 SNS를 계속 한다는 거죠. 유튜브를 안 보면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소식들, 재밌고 즐겁고 자기의 육체의 그 쾌락, 말초 신경을 즐겁게 하는 그것에 내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못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인터넷을 안 하면 못 살아. 하루라도 유튜브를 안 보면 못 살아. 하루라도 SNS를 안 하면 못 살아.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질에 중독이 되었지만 지금은 행위 자체가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분에 의하면, 이분이 하는 말에 의하면 다 중독된 거예요, 지금. 예? 성경을 보고 싶어서 중독이 되었습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서 중독이 되었습니까? 항상 예배드리고 싶어서 중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중독이 되었습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위 중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복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번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또 믿음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복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라 이 말이에요. 무슬림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이 지옥으로 나가야 될 때는 와이프가 2명, 3명, 4명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자식들은 4명, 5명 그러니 한 세대, 2세대 지나고 나면 20, 30명으로 불어나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그 육신의 쾌락에 의하여,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고 진짜라고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지금 사라처럼 생육할 수 없는데 생육하라고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생육이 안 되는 거를.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먼저 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의인 오심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것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이 부족하여 45명이라고 한다면 뭐 멸망시킬 것입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그 10명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 번영하고 그 잘 살고 풍요로운 그 땅에 오직 죄만 있고 악만 있고 교만만 있고 우상숭배로만 가득 차 있지 거기에서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가장 먼저 그들을 맞이합니까? 롯이 맞이합니다. 그 롯이 그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롯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롯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출하는 데 있어서 그 롯을 구원하는 구출하는 그 근본적인 통로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상달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받아 나온 것이 바로 롯이었다 이 말이죠. 롯이 야 너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롯이 그 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힘들 것 같으니까 소알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저 작은 성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다 멸망시키는 그 바로 가까운 그 소알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소알성은요 자동스럽게 멸망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줘요. 누구 때문에요?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시키면 그 소알 땅은 작은 성읍이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소알 성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시키지만 그것만 구별시키세요. 왜? 롯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믿음,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슬림도 그렇게 한다. 무슬림도 육체의 쾌락, 육신의 소욕.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믿음의 자녀들. 제가 가끔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어머니 집에 있으면 지금은 막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같이 교제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 가정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저희들이 더 소외가 될까 봐 더 이렇게 거부하고 할까 봐 그냥 우리끼리 영적으로만 교제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야. 다 믿는 자손들이 되어가고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기타 치고 반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내가 낳는 그 자녀, 나올 자녀, 미래에 나올 자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저가 믿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각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모든 가정들이 결국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열방을 이루고 온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 진짜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세요. 이 언약.
같이 한번 9장 너무 많은데 9장 9절하고 우리 13절만 보겠습니다. 9장 9절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9절 그렇지, 11절 그렇지,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계속 뭘 강조하냐면 내가 언약, 내가 언약, 내가 언약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예? 내가 언약을 세운 게 내가 언약을. 예? 내가 언약을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이 말이에요.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줄 거야. 그러면서 9장이 나오는 거죠. 무지개 언약이. 예?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그 무지개를 보이게 하셔서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증거는 뭐예요? 증거. 응?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거,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루어질 것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질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약속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 민족이 400년 있다가 그 고통의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야곱이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영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이 쌍방간의 어떤 계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쌍방간에면 이 A측과 B측이 이쪽도 뭔가를 해야 되고 B측도 뭔가를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계약을 하십시다. 우리 언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도 노아에게 와서 야 나랑 너랑 언약을 맺을래? 맺고 싶냐 안 맺고 싶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네가 어찌하든지 네가 뭘 하든지 네가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B라고 하는 측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반드시 내가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이미 이루신 그 복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크리지 해야 된다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약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지개, 그 보여지는 이 물질계에 있는 그 무지개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고 방주든 아니면 무지개든 뭐든 간에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언약입니다. 예수만이 언약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증거를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한번 9장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못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뭐 했습니까? 술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고 술이 잔뜩 취해버렸어요. 예? 취해버려갖고 인사불성이었고요. 이게 술 먹은 사람들은 막 열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들은. 한 겨울에도 막 술 먹은 사람들은 밖에서 막 넌닝구 바람으로 막 돌아다녀요.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녀요. 속옷만 입고. 자기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막 열이 올라오죠. 그러니 노아도 다 벗어졌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함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나와요. 근데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가리어줍니다. 성경에 분명히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이라고 했었던 완전한 자라고 한 자가 오늘 무슨 행위를 보고 뭡니까? 실수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많으시는데 오늘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사람인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뭐 남자이고 노인이고 그런 그냥 사람으로 봐요. 인간으로 봐요. 육체의 그냥 껍데기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로 주신 그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저 안에 불신자라도 상관없어요. 무슬림이라도 상관없어요. 불교도라도 상관없어요. 힌두교도라도 상관없어요. 비록 그가 다른 종교 세상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동성애가 죄지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신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노아의 이 수치가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술 먹고 술 취해서. 그런데 함은 그것들을 다 까발렸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거 자기 옷으로 가려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무슨 족속 가운데 오십니까?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세요? 셈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셈의 자손입니다. 정말 노아의 수치를 노아는 자기 스스로 술 취하여 자기의 수치를 다 까발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저옷을 다 까발려치고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듣고 그만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냐면 셈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노아는 자기 수치를 몰라요.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셈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셈이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비록 셈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한 인간의 수치를 가려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이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다 십자가에서 온 옷을 다 빨개 벗겨진 상태로 노아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조신양 목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 당신이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친히 받으셨어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은 노아의 부끄러움이요, 나의 부끄러움이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이요, 온 인류, 전 인류의 부끄러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분명히 수치스러운 존재고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나의 모든 과거를 필름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다 가려졌고 사람들의 눈에 밝혀지지 아니었지만 내가 숨어서, 내가 골방에 숨어서, 내가 밤중에, 내가 거리에서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것을 다 펼쳐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옷을 빨개 벗은 것처럼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한다 할지라도 예수 피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시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 내 영혼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세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번성케 되는 가정이 되세요. 자손이 되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수치를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가정의 수치를 가려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닮아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